네,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공부해 왔는데 느헤미야서를 성경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서 읽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챕터 되겠는데 이 마지막 챕터는 성벽 공사 시절에 펼쳐진 이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후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냐면 12년 흘러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재임 20년 차에 예루살렘 와서 성벽 공사를 했는데 지금 13장 한번 6절을 보세요. 12년 흘렀다는 사실을 이때 알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망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성벽 공사 마치고 낙성식하고 아마 정한 기간에 약속한 대로 아닥사스 왕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다시 느헤미야가 본국에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 밑에서 술가는 노릇으로 왕을 섬기고 있다가 한 12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고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고국 유대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민으로 위상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와서 보니까 또 정신들이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진 상태에서 이분들이 세상과 짝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3장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막 큰 열정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큰 또 개혁을 단행합니다. 개혁이라기보다 뭐 정리죠, 정리.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유다 백성들, 자기 동족들 보고 막 참지 못하고 그냥 막 간섭하면서 다시 이때는 막 총독으로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았을 텐데 가서 막 수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술들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2년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비야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에서 자주 나오는 그 이름이에요. 항상 같이 나오는 사람 이름이 있었죠.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 도비야는 어느 나라 사람? 암몬 사람이에요. 아마 암몬의 총독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암몬 사람 이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걸 듣고 시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네보다 좀 열세한 가운데 유다 민족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성벽 공사 반대하다가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도 하고 한 사람이 바로 도비야예요. 도비야. 그런데 도비야는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이미 유대 사람과는 어떤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씀을 성경에 하고 계세요. 한번 6장 볼까요? 6장 보시면 도비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6장 15절에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그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가 한편으로는 유대 사람들 안 되기를 바라고 또 느헤미야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면서도 이 도비아 암몬 사람이 유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어떤 관계예요? 각사라고. 이름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도비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비아 그 사이에 사는 아들이 또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도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암몬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아내, 또 이스라엘의 며느리를 얻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유대의 귀족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12년 사이에 이 도비아가 어느 정도 득세한 모양이죠. 이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루살렘 성전의 한 큰 방을 한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은 어떤 데로 사용하는 거라고요? 다 13장에 오면 뭘 사용하던 방?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곡물들, 유황, 소재물로 드릴 거 이런 거 놓는 방이고, 또 열 지파들이 유대 사람들이 열 지파가 유대 사람들이 또 그 추수를 하면 이제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대장과 등등 레위 사람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모아서 레위 사람들이 쓰도록 주면 그 곡식을 놓는 굉장히 큰 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물질들, 재물, 곡물들, 그리고 또 그런 향료들, 그리고 그 11조 들여온 그런 곡물들을 쌓는 그런 방인데,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비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성벽이 올라가기를 싫어했던 그 사람이 지금 유대 땅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암몬 사람이 세력을 과시하면서 방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고서는 막 열불 난 거죠.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도비아의 세간을 다 때려 부시고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다시 그 방을 정결케 하고 정결례를 한 거예요. 더러운 이방인이 있었어요. 정결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다 그리로. 그걸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왜 그 방이 11조 들어오는 곡물이랑 하나님의 전 사용하는 재물, 곡물들이나 향유 쓰는 건데 그 방이 어떻게 딴 사람 쓸 수 있었어요? 그만큼 벌써 12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않고 11조 곡물 드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 하나님께 제사 올바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2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그 이야기가 또 해요. 10절에 1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으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속한 거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종교개혁할 때는 우리가 이제 11조 곡물 바쳐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12년 지난 다음에 곡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제사가 제대로 올려지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은, 그런 나머지 방들은 그 도비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용하도록 뭐 다른 장사하는 암몬과 함께 무슨 무역을 하는데 사용했든지 그랬겠죠. 그렇게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선 다시 느헤미야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11조 공물을 드리게 하고, 레위인들 다 동사지러 간 사람 다시 다 불러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다시 세우고, 또 15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또 일이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관한 건데 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그때 내가 본즉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은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으니 그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뭐한 거예요? 가보니까 또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추수한 거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고 팔고 운반하고 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들이 이런 유대 해이해진 사람들에게 장사하기 위해서 암몬 사람 또 두로 사람들이 와서 성문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이거는 아마 느헤미야에게 아주 그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 느헤미야는 여기 18절 보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 자기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해를 끼쳤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18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왜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희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70년 그 벌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종살이하게 하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였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 지키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꾸중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왜 하나님께 징계받았는지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심하게 꾸중하면서 안식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어떤 상인이 예루살렘 성문이 안식일에 이제 문 열면, 안식일 다음 날 열면 장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미리 와가지고 성문 밖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도 경계해서 성문 밑에서 자지 못하게 내가 너희를 다 체포하겠다 협박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마지막으로 아까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뭐예요? 이게 지금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거 어떤 일이에요?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 사람, 유다 족속들이 타민족과 결혼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거명된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런데 이분들의 아이들이 타민족 여자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 뒤에 매가 어떻게 해요? 막 무시무시한 짓을 하죠. 막 그냥 25절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타민족과 결혼했다고 막 그냥 잡아서 때리고 막 머리털 뽑고 막 욕하고 막 맹세하게 하고.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보고 봐라. 막 애들도 이제 타민족 애들과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봐라 이거. 내가 허락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냐. 막 거기까지는 그래도 귀여운데 막 느헤미야처럼 애들 막 때리고 그러면 어디 가시는지 알죠? 교도소 가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절대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근데 이 절대 진리가 어떨 때는 이 절대 진리가 상황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문화를 절대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왕 이후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722년에 아수르 침범받아가지고서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11개의 지파가 모여서 이룬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날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날아가 버렸냐 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친화 정책을 사용했어요.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다 혼합해서 살게 하면서 일부러 결혼하게 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의 그 피를 그냥 다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돼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유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가 원래 자기 종족들이었는데 다른 민족과 혼합 결혼했기 때문에 창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1지파는 이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게 남왕국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 왕국은 586년에 주전 바벨론 침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다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유태인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워낙 바벨론이 와가지고서 유다 성벽 깨쳐버렸죠. 성전 다 깡그리 없애버렸죠. 각 성마다 그냥 그 성읍을 다 회파해버렸어요. 사람 살지 못하게. 그래서 황폐한 땅. 이스라엘 보면 이사야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황폐한 땅, 황폐한 성읍. 다 정말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 쪽으로 가고 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남아있는가, 어느 지파에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가 계보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수도 예루살렘을 더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막 제비복구하면서 10분의 1을 무조건 강제하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민족으로서 이제 제사장으로 살아갈 이 민족의 위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 한 목표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 후 12년이 지났는데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유태인 민족이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혼합 결혼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 제사장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느헤미야의 분노입니다. 왜?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민족, 세상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한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느헤미야가 막 타민족과 혼인한 사람을 막 데려다가 막 혼을 내는 그런 연출을 합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도 암몬 사람,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떠나가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게 하는 다시 이제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끝나요. 13장 그렇게 끝나요. 이게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자기 일을 다 마치고선 자기 회고록이라고 그랬죠. 자기 회고록. 근데 보세요. 이 우리 서너 가지 이렇게 개혁하는 거를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막
분노 가운데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 스스로 기록하면서 맨 끝절마다 그렇게 했었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3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또 22절에도 보면 끝에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14절에도 보면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도인데요. 느헤미야가 복잡한 바는 정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것도 그랬고 여러 가지 개혁하는 것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자기 민족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소망 하나예요. 그 목적, 그 비전 가지고 그냥 정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를 성경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쭉 읽어 나오자 그래서 쭉 읽어 나왔는데요. 마지막 13번째 한 단어 그냥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가 성경적 리더십 그 책 좀 누가 좀 주실래요? 가지고 계시면 앞에 안 가져오셨죠? 저도 안 가져. 괜찮아요. 잊어버리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쭉쭉 해왔잖아요. 뭐 주도적이다, 동사형이다, 뭐 문제로 삼지 않는다, 비전 의식이 비전과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쭉 원칙들. 근데 그 성경적 리더십의 그 자질, 그 특징 속에 다 이렇게 포함된 어떤 큰 줄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13장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특질이에요. 그게 뭘까요? 전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열정. 느헤미야는 정말 열정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혜, 막 투기심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멋진 리더십의 사람이다. 13장에도 보면 정말 12년 만에 돌아오자마자 어떤 위치에서 이 사람이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뭐 총독은 더 이상 아니었을 텐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다른 민족을 향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정말 노년에 막 열심히 새로운 마지막 13년 후에 12년 후에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성경적 리더십의 정말 가장 중요한 그 퀄리티 중에 하나가 이 13장에 나온 바로 그 열정과 끈기입니다. 열정과 끈기.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강한 의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능보다 앞서는 것이 열정이고 의지며 끈기예요. 실질적으로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끈기 없는 재능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끈기 없는 재능. 맥도날드사의 창립자인 레이 크라큰요 이렇게 얘기해요. 노력하라.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재능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성과 없는 천재성은 한낱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으로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이 세상은 온통 박식한 직무유기자들로 가득 차 있다. 오직 인내와 결단력만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징기스칸에 대해 잠깐 얘기했어요. 징기스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징기스칸은 정말 조그만 몽고족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
그냥 양치기에 불과한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땅이 워낙 작은데 점점 사람들은 늘어났기 때문에 유목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자기 양들을 키워야 되고 풀을 먹여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니까 자꾸만 민족들 간에 작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몽골족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양을 더 살찌우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한 목동이요, 더 이상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싸우면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겠다 생각한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계속 이 사람이 비전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타민족의 땅을 차지하는 거다. 중원 대륙을 우리가 다 먹는 거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정말 아주 단시간 안에 전 이 세계 중원을 차지하는 그런 제국을 건설해. 징기스칸. 징기스칸도 마찬가지. 그 열정이 없었으면 징기스칸도 그냥 양치기였을 거예요. 모세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쓴 사람들의 그 삶 속에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열정과 끈기,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와도 일어나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요.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시 오뚜기 장수에 일어나서 돌진하는 그런 사람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청년이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광산을 샀대죠. 금이 나오는 것을 보장하는 광산이라 광산에다 다 투자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사용해서 땅을 파들어 가는데 아무리 파들어가도 금은 나오지 않고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 파도 안 되고 거의 파산 지경이라서 이러다가는 완전히 감방 시들지겠다 싶어 걱정이 돼서 결국 자기 금광을 팔아요. 다른 사람이 샀는데 한 달 후에 들려온 소식이 그 사람이 사가지고선 다시 사람들을 구축해서 기계를 대고 파자마자 한치 파니까 엄청난 금액이 그 광산에서 파잖아요. 그 광산을 산 사람은 사자마자 완전히 막 돈 방석에 앉게 된 거죠. 그 청년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우울증 속에 살아가다가 이 청년이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내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자.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치만 더. 그래서 그 사람 벽에 한치만 더라는 것을, 근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 사람이요, 그 보험 판매를 시작했대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 맞습니다. 보험 판매하는. 근데 보험 판매 이 사람의 슬로건이 한치만 더예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서는 판매를 하면 다 안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 번만 더 해가지고 결국 1년 만에 보험 판매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자기 사업을 판매를 늘려갔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집니다. 결국 끈기예요. 결국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에요. 열정맨. 여러분, 이태백에 얽힌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태백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승을 얻어 이제 산으로 올라갔다는 건데, 올라가서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게 없겠다 생각하고 산을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한 노파가 시내에서
도끼를 이제 바위에 이렇게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백이 가갖고 노파에게 물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노파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태백이 아니 어떻게 이 도끼로 바늘을 만지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파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될 수 있지라고. 그래서 이백이 그 노인과의 만남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계속해서 성공했다는 얘기인데, 당서 문헌전에 나오는 얘기, 거기에서 마부작침, 예.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든다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서를 다 읽어 나갔는데요. 네. 마지막 성경적 리더십의 핵심 자질, 포기하지 않는 열정, 주신 비전 향해서 끈기 있게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주하는 그런 삶.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있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훌륭하고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쉬운 길은 없어요. 쉬우면 누구나 다 하고 누구나 다 이룰 수 있거든요. 쉬운 건 없어요.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고 안 될 것 같고 하는 도전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성취하는가? 역시 열정 있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10번 넘어지다도 여러 번 다시 일어나서 또 출하하고 또 출하하고 또 출하하고. 느헤미야처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또 놀라운 그 결과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느헤미야 13번에 걸쳐서 그 어떤 리더십의 자질들 생각해 봤는데, 우리 성경 공과 그 앞표지에 보면 이 타이틀들이 있어요. 타이틀만이라도 가슴속에 새기고 한번 심도 있게 자기 삶을, 가정의 리더로 또 사업 터전 리더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유익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지막 맺는 말씀 중요한 걸 빼줘서 그래도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유대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중간중간에 이를테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어떨 때는 율법책이 분실됐었잖아요. 요시야 왕 때는 율법책도 한 권도 없었어요, 나라에. 그래서 그때 다시 율법 찾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민족답게 살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 소위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프랙티스하는 주데이즘 있잖아요. 이 주데이즘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민족에게 세를됐는가. 역사가들이 이 느헤미야 시대라.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데이즘, 유대교가 그 형태를 갖췄다, 그렇게. 그만큼 느헤미야는 탁월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준 게 주전 1500년 정도라고 보면 첫 10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교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못했어요. 계속 페일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언제부터 성경도 가지고, 언제부터 율법도 정리하고, 언제부터 안식일도 지키고, 어떻게 느헤미야의 개혁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지도력과 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때 와서 비로소 성경도 완전히 이제 컴파일 시킨 거예요.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시편도 다 정리하고 율법도 정리하고 지혜문서 지혜문서대로 정리하고 해서 이제 200~300년 후에는 이 귀한 구약 성경이 라틴어로도 번역되고 헬라어로도 번역되고 할 수 있게 그런 모든 유대교의 모든 시스템을 올바르게 구가한 시대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이 말씀을 결론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광고 시간에 대신 드렸습니다.